우리 열왕기 상서 9장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만큼 그 인생이 우여곡절이 깊고 드라마틱한 사람도 참 드물 것 같아요. 다윗이란 분도 그 인생이 참 이 드라마틱했는데 솔로몬은 그 진폭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큽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 솔로몬의 저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을 때 이분은 사랑에 대하여 굉장히 갈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노래를 다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랑의 속성과 함께 사랑으로 말미암은 질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이 장년 때에는 인생에 꼭 필요한 그 지혜가 무엇인지, 본인이 부인이 많고 그 배다른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자녀 양육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지혜를 꽤 많이 적었습니다. 한 3,000가지 지혜를 적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감동해서 오고는 세대에게 신앙의 지혜, 그 삶의 지혜를 꼭 가지면 좋겠다고 주신 책이기도 한데 실제로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적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어릴 때는 참 겸손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지혜를 구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솔로몬은 그 크게 타락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집 하나 지었다가 우상을 위해서는 그 부인이 1,000명이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니까 아주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그 우상을 위한 산당은 1,000개를 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그 인생에 자기가 지혜도 있겠다, 권력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보고 난 다음 그 마지막에는 깨닫고 돌아왔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때 이제 기록된 책이 전도서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인생론이죠. 결국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지 그 이상 없는 것이다 하고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욥기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기록했던 욥기라는 책. 그 욥이라는 인물은 그 아브라함 시대의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 왔는데 이 내용을 그 책으로 그렇게 정리하신 분은 솔로몬일 수 있다, 그렇게 보기도 하셔요. 그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한, 왜냐하면 욥의 그 삶 자체가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리가 된 것은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원형은 다 그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솔로몬 남은 인생을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우리 9장 그 10절 말씀부터입니다. 솔로몬이 그 두 집 그 내놓을 만한 큰 집이죠, 그렇죠? 곧 여호와의 그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는데,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그 눈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짤막한 이야기인데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좀 인색하지 않았는가,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가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가불이란 말은 쓸모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람 왕이 좀 마음이 상하신 거죠.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정작 솔로몬은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할 때 쓸모없는 땅을 줬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가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했는데 그 이름이 오늘까지도 그렇게 불리고 있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그렇게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했는데 여호와의 그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또 이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이제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그리고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살하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그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었는데 이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그 들에 있는 그 다드몰과 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그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그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도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했으니 그들은 그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가 550명이나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고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서 솔로몬을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또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그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그 제단을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이 마쳤고 솔로몬 왕이 에돔 땅 그 홍해 물가에 그 에록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이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그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 시대 때 그 무역을 통해서 또 건축업을 통해서 또 외교를 잘함으로 참 나라가 풍요롭고 참 부강했었다. 그래서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솔로몬 왕국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왕국을 그렇게 갖게 된 것입니다. 한편 그 솔로몬의 그 누렸던 부귀 영화와 함께 솔로몬이 어떻게 돈을 벌게 되었는지 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솔로몬이 워낙 지혜가 있으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배우고 싶은 주변 나라들이 있었어요. 먼 나라에서부터 솔로몬에게 좀 뭘 배우고 싶어서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싶은 뭘 오게 되어지면 빈손으로 올 수 없죠. 그래서 뭐 대단한 이 공물을 바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갖다 바치는 것들이 많아서 참 부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스바의 여왕 이야기죠. 그 예수님은 이 스바의 여왕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진리, 참된 지혜를 얻고 배우고자 그렇게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 자체가 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께 오지 않으니 마지막 때에 오히려 이 스바 여왕이 너희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겠는가 하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구하고 찾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다 번역까지 해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데 이 말씀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우리 한번 그 스바 여왕 이야기 좀 봅시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사람을 보는 안목도 있고 그 안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뭘 들어봤을 때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악령에 속했는지 그 분별력을 가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스바 여왕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나서는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이 향품과 심히 많은 금은 보석을 이 낙타에 실었고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스바의 여왕이 그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그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이 그 관복과 술 관원장들과 또 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는 크게 감동합니다. 그리고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그 행위와 당신의 그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친히 보니까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그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보통은 사실보다 소문이 많이 살이 붙어가지고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의 그 지혜나 이 부귀영화는 소문보다 사실이 훨씬 크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스바 여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조금 우리가 단어 하나를 정리합시다. 그 스바란 말을 성경은 쓰고 있는데 어떤 분은 시바의 여왕 이렇게 또 표현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시바는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곳이고요. 이 스바는 그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있습니다.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 스바는 예멘이에요, 예멘.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디오피아 쪽에 가면 그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검은 유대인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얘기냐면 조금 있다가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솔로몬에게 이 스바의 여왕이 여러 가지를 이제 듣고 배워서 가는 중에 그 아기씨를 하나 받아갑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 메네릭이라는 그 아이였어요. 그 이 아이가 이제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이디오피아 쪽에 왕조를 크게 하나 세우게 됩니다. 이디오피아의 메네릭 왕조라는 왕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가의 후손들이 그 본인들이 이제 검은 유대인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도 유대인들이 좀 있게 되는 일들이 처음에 이제 있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그 스바의 여왕의 그 아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메네딕 왕조, 뭐 그런 거 이제 한번 구글이나 유튜브에 쳐보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은 뭐 꽤 나와 있게 될 겁니다. 이어봅시다.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그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그리고 심히 많은 향품과 이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양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은 그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이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왔고, 이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그 성전과 왕궁의 그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는데,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 물건 말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보니까 그 애기 씨앗이었다는 거예요. 애기 씨앗. 그래서 이제 그 메네릭 왕조가 그 스바의 여왕의 아들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그가 그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 건의 그 무게가 금 666달란트, 그 엄청난 양입니다. 또 그 외에 이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매 방패의 이 등금이 600세겔이고,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매 방패의 등금이 3만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을 입혔는데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는데 또 12사자가 있어서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맞는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으로 된 것이고 레바논 궁의 그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그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왕이 또 바다에 다시드 배들을 두어서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드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 공작을 실어왔고, 솔로몬 왕의 그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다 그리하였었다. 그렇게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이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이라. 이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고 왕이 솔로몬에게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그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는데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었고, 애굽에서 들여온 이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고 말은 한 펠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의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렇게 이렇게 담담하게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쭉 얘기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7장 같이 한가 봐요. 신명기 17장. 솔로몬이 참 지혜는 있었는데 문제는 율법을 가벼이 여겼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사람이 왕이 될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하라.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아야 한다. 또 그 왕이 되는 그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병거와 말들을요 굉장히 많이 뒀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뭐 말은 애굽 말이 그때 제일 유명했거든요. 애굽에서 말을 엄청 사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또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부인이 몇 명이나 되죠? 1000명이나 돼요. 그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자신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런 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이런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릴 때는 참 겸손했었는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때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알지만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낫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따르거나 지키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오히려 교만이 되고 맙니다.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은금을 많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쌓아두지 말라. 실제로는 은금이 많이 오게 되어지면 많이 나눠야 됩니다. 흩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이기적인 것입니까? 이타적인 것입니까? 당연히 신앙은 이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이걸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 부탁 아닙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정치 제도가 있고 이데올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잣대를 거기다 좀 대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게 좀 나오는 거예요. 그 이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느냐, 이런 거 보게 되어지면 그 자본주의라는 게 악하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이 있는 날 장구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솔로몬이 그 어릴 때는 말씀을 좀 가까이 하며 읽었던 모양인데,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타성해졌는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워낙 본인이 똑똑하고 하니까 다 그냥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왜곡이 되었는데도 왜곡이 된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딴 길로 가고 있는데도 잘 가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떠나면 안 돼요. 평생. 이런 그 기찻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울에서 부산 오는 이 찻길하고 광주 가는 찻길하고 출발은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도착해 보면 영 달리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뭐 조금 빗나간 것처럼 보여도 영 딴 데에 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정말 곁에 두고, 특별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내가 정말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늘 그 검증하고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11장이 이제 그 솔로몬의 타락 이야기죠. 우리 한번 봅시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는데 곧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이 시돈과 헷 여인들이었다. 여자가 많은 것도 문제인데 대부분 다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으나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여자들을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왕의 후궁은 700명이고 첩은 300명이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00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고 맙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한 번은 그 초등학생 친구 하나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면서 그 뭐냐 그랬더니 사람 마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평소에 잘 생각 못 해봤던 내용이었는데 그 아이가 묻고 난 다음에 조금 생각도 하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자기가 듣고 보고 관심 갖는 것이 자기의 뭐가 됩니까?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말에 어떻게 됩니까? 휘둘리기 마련이에요. 사람 말도 사람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힘쓰고 애쓰시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가르치는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은 다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선가 왜곡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한번 봅시다. 결국 이제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고 솔로몬의 그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버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했고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사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않고 모압의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산당을 지었고 그리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고 그가 또 그 이방 여인을 위하여서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써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었는데 그 제일 처음 기브온 산당에서 1천마리 희생으로 번제했을 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을 때 듣는 마음을 줍소서 할 때 참 하나님께 감동했지 않습니까? 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이 건물 지어준 것은 참 고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에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이 건물 내가 집어 던져버릴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정말 어떻게 일해야 될지를 다 하나님께 소상히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일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너의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는 아니하겠다.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갈 것이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유다 지파에는 베냐민 지파가 붙어가지고 이 2지파가 이제 남왕국을 이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북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나라가 약하게 되겠죠, 그렇죠? 나라가 약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누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이 솔로몬의 그 대적이 되게 하셨는데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그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그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였었는데 그 아버지 그 신하중 에돔 사람 몇 명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해서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서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이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그 아우를 그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그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되게 하며 그누밧이 그 바로의 궁중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서 나와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또 이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그렇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헬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켰었다. 하닷도 반역을 하고 또 누가 일어납니까? 르손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역사가는 그 주체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닷 에색에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그 괴수가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이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도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었다. 솔로몬 말년에 참 어려움들이 많았었다는 거죠. 게다가 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한 손들어 왕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는 에브라임 족속 이 스레다 사람이었고 그 어머니의 그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래했는데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서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그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이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줄 거고 그리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드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공을 경배하며 그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아니하여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않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이 교만하게 되었을 때 다윗을 기름 부어 먼저 왕으로 세워놓으신 것처럼 이 솔로몬이 타락을 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자 여로보암이라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하여 찾아가게 하셔서 10지파를 주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의지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그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만은 북왕국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했는데 여로보암부터 이제 타락을 하니까 왕조가 9번 정도 바뀌어요.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북왕국이 또 결국은 그 721년쯤에 망하게 되거든요. 930년에 시작해서 721년에 망하니까 그 나라 역사가 한 210년쯤 되는 거예요. 그 19명의 왕이 일어나는데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진짜 많이 바뀐 것이죠. 일단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이야에게 왕이 될 것을 그렇게 전해 듣게 되니까 이 소문이 또 삽시간에 퍼지지 않겠습니까? 워낙 뛰어난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치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간 것처럼 솔로몬도 그 소식 듣고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그 피신에 있게 됩니다. 한번 이어봅시다.
35절 내가 그 아들의 그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고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돼. 그 인격이죠, 인격. 그러니까 너가 듣고 너가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데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다 조건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그 사람 몫이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가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했고 애굽의 왕이 시삭이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 애굽에 있게 되었다. 솔로몬의 그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었다. 솔로몬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다른 제국과는 조금 다른 게 있었습니다. 다른 제국은 어떤 인물이 뛰어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권력을 움켜잡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없거든요.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사울도 백성들이 다 모여서 뭘 했던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서 누가 왕이 되든지 간에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부터 왕이 보통 이 왕국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세겜에 이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는 에발산 그린산이 있는 거기가 이제 세겜 아닙니까, 그렇죠? 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거기에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읍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는데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해서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그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던데 이제 그 소문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그 멍에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워낙 위대했고 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마음에 원하는 것 안 해본 게 없다는데 문제는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할 때 누가 힘쓰고 애썼겠어요? 백성들이 죽을 맛이라. 솔로몬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참 이렇게 정치를 잘한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죽을 고생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죽을 고생했으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번영하게 된 것이죠. 번창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그 번영과 번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겠는가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도 이 나라가 참 전쟁이 있고 70년 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런 나라가 될 때까지 그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았겠냐는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어봅시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그 멍에를 무겁게 했으니까 왕이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그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하여 주시라. 그리 하신다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며 백성이 갔고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그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또 그들을 섬기고 정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왕이 백성을 섬기시면 백성들이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통치 원리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솔로몬과 함께 일했던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는 자기 앞에 모셔있던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그렇게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그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그렇게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이 젊은 애들이 철딱서니 없이 함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에게 당신이 솔로몬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꺼낸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백성들은 솔로몬 때 너무 많은 고역 때문에 멍에가 무거우니까 좀 가볍게 해달라 하고 왕을 찾아온 것인데, 그런데 내가 솔로몬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거다 하고 좀 못되게 한마디 하니까, 그래서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떠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철이 없는 아이들은 부모님께 가서 인생에 대하여 상담을 하거나 어른들에게 가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딱 자기 듣고 싶은 얘기, 딱 자기 수준에 맞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라. 사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될 텐데, 이 진리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는 딱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딱 맞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도 설교지만 목사님 설교 중에는 틀린 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 말이기 때문에. 또 사람에게 딱 수준 맞게 해주는 말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기에 달콤했느냐, 내가 듣기에 참 옳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돼요. 내가 들을 때 얼마나 좋으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다 자기 수준에 맞는 말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사람 말 듣는데 익숙해지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느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읽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참 이 르호보암을 볼 때마다 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어봅시다. 이렇게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는데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그 자문을 따라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렇게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야의 예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가가 이 내용을 쭉 기록하면서 이게 바로 그런 것이다. 이래서 결국 안 되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은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이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과 말을 듣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너는 너희 집으로 집이나 돌아보라. 그렇게 하고는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갔고,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그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그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여버렸고,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로 올라 그 세겜에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도망해 오게 되었죠. 이에 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신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유다 지파 외에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모으게 되는데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었고,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싸우러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렇게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었죠. 이때 또 이 말씀을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 그래서 그 스마야의 말을 들은 것은 참 잘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 그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스마야가 부탁을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간다면 이 백성의 그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고는 이에 계획을 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면서, 아니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종교를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시내 산에서 이제 그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또 이 성막의 시향을 받고 또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신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안식일 날 뛰어놀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솔로몬의 낯을 피해서 애굽에 거기 이제 피하여 있다가 그리고는 거기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때 금송아지를 이제는 뭐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신들이다, 이 금송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낸 신들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계획을 하고는 그 종교를 이용하는 그 이 정치인들의 그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무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는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둡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그건 못 가게 하려고 이제 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이 일이 그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에게서 그 나라가 호세아 9년에 무너질 때까지 단 한 번도 떠나지 못해요. 시작부터가 금송아지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에 절기를 정하고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가 그 지은 산당의 그 제장을 베들에서 세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이 8째 달 15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절기로 정하고 베들에 쌓은 제단을 올라가서 분향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신앙이 되지만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그게 곧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으로만 이분이 하나님이실 거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 그게 곧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 배워야지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얘기를 한다. 어떤 영감이 들어졌다. 그건 100% 가짜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돼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예언서를 보면 여러 번 나오는 내용인데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훔쳐가지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서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떠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서 내용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전달해주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알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걸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의 내용을 알아들었다. 이게 깨달음이 돼야 되는데 한두 줄 읽고는 엉뚱한 깨달음을 가져요. 자기 마음에 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신앙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읽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전체를 읽어나갈 때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읽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좀 짧은 시간에 내용을 우리가 읽어나가야 그 오해 없이 내용 파악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내용이 파악이 되고 의미가 이해가 되어야지 내용 파악도 안 됐는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다 가짜가 되고 맙니다. 이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이제 우상 숭배로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다 그렇게 일을 정하게 됩니다. 13장 봅시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게 되었고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한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외칩니다.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그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그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은 열왕기하서 23장에 그 말씀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00년 좀 더 지나가지고요. 그 이름까지 요시아 왕이죠. 므낫세의 그 손자 요시아가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렇게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그 사람이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 펴서 그를 잡으라 했는데 그 향하여 편 손이 말라버리고 다시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졌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져서 툭 하고 이제 꺼지게 되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 좀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표적과 자기가 직접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에게는 신앙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기적을 체험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해가 많아지게 돼요. 오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추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수용하게 되어야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신앙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뭘 보고 신비한 체험을 해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거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참 이런 표적과 기적을 경험해도 전혀 신앙이 생기지 않아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어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합니다. 왕께서 이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는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서 오던 길로 들어가지도 아니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참 솔로몬 말년이 그리 좋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다음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후손들이 정말 왕위에 영원히 계속 이어서 앉으면 참 좋겠다, 그러려고 한다면 한 가지 꼭 해줘야 될 게 있다. 너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의로 통치했던 것처럼 너희 후손들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들을 겸손히 섬긴다면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 다음 때에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 전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도 교육이 안 되었고 자녀들에게, 다윗도 그 자녀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것이었고, 솔로몬도 그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이었죠. 참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좀 다른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덮어놓고 잘못된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다시 회복이 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정말 갈라져 버리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서 하신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